오늘 저는 열심을 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언제 이랬나 하고 대통령 선거는 언제 끝나나 하고 이랬는데 다 끝나고 이제 6월도 전반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잘 안 간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세월이 저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좀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금의 한 3분의 1만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요. 하여튼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워지는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극한 운동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요. 더우면 더울수록 좋은 겁니다. 한 3, 40도 되는 30, 5, 6도 되는데 암벽 타기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덥다고 하는 사람은 덥다는데 암벽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한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극한 그런 운동들을 더 어떻게 해요? 즐기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번에 우리가 강당골 거기 야외 예배 갔는데 거기 그 화장실 옆에 보면 그 클라이밍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클라이밍 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봤는데 우리 삼천포도 제가 전임 있던 교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는 루트가 4개가 있어요. 근데 강당골에는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개 있습니다. 10개. 그 루트가 벽면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10개의 루트가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거의 국제적인 수준의 그 루트입니다. 그래서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답사를 2번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서돈 장로님하고 우리 임춘희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고 한 번은 또 그때 갔더니 그 산불 때문에 입산을 못 한다고 하는 플랜카드들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시점 한 5월 15일 이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16일인가 제가 임춘희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소그룹 예배를 같이 한 번씩 드리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15일쯤이면 그게 풀린다고 해서 제가 16일쯤 가봤더니 그게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밤에 저녁에 갔는데요. 조금 선선해지 5시 이후로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클라이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맨발 걷기를 했거든요. 그 끝까지 갔다 오고 그래갖고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 클라이밍 하는데 한 몇십 명이 와가지고 한 40명 정도 와가지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뭘 켜고 하는 줄 아세요? 조명. 우리 야구장 가면 켜놓는 그런 조명을 켜놓고 저녁에도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소극적이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적극성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잘 먹지를 않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습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동자승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스님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잘 보십시오. 축구화를 신은 것도 아니에요. 맨발로 하는 것입니다. 맨발로. 그리고 축구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안 입었어요. 멋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깎아머리예요. 지금 축구 선수들처럼 멋내서 이렇게 하고 준비 다 갖추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지금 축구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 있게 이 축구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같아요?
밀림 같은 곳에서 좋은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사진사가 어떻게 해요? 100m 이상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열정이 대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열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온 정성을 다 쏟고 어떤 경우는 막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들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리 트레비노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1968년 US 오픈 프로 입문 후에서 이 US 오픈에서 첫승하면서 이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때문에 그냥 일반 대회는 한 6억, 7억 받으면 이런 대회 가면 50억, 60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회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우승하면서 이 메이저 대회 큰 대회에 각각 2회 4번 우승했죠. 그 다음에 캐나디안 오픈 3회, 또 PGA 챔피언십 2회, 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회, 그 다음에 일반 이제 PGA 투어에서 29승, 챔피언스 투어에서 챔피언스 투어는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현역이 아니고 은퇴한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을 챔피언스 투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29승, 미국 외 지역 투어에서 21승, 생애 통산 79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록을 이제 타이거 우즈가 84승인가 이렇게 해서 깨긴 깼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타이거 우즈가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입니다. 나는 골프장에 나가기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나는 경기 중 골프장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벙커에 던지고 모래로 살짝 덮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은퇴해가지고 이제 나이 든 사람하고도 경기했는데 거기에서도 29승을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골프에 대한 열정이 너무 놀라워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골프장에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거 한 이야기. 나는 골프장에 나가기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마 나는 경기 중 골프장에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벙커에 던지고 벙커 뭡니까? 골프하는데 보면 이렇게 모래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벙커에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모래만 살짝 덮기만 하면 된다고. 그만큼 열정이 있고 또 그 열정에 자기의 전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절실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그 어떤 성공의 멘토보다 강렬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이자 격려와도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피라니아 이야기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졌다. 어떤 일에 정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어떤 공든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 해서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해도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그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일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챗GPT에 올려가지고 한번 나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진이 나왔냐 하면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닮았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니까 잘 나왔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사람이 표정이 없잖아요. 너무 그냥 굳어 있는. 그래서 그 실제 사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굳어 있긴 한데 그래도 챗 GPT보다는 좀 생동감이 있게 제가 느껴져서 웃는 얼굴로 그려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채찍피디가 저를 그렸어요. 잠깐 한번 눌러주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사진이 더 낫습니까? 예? 예. 어색해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웃는 얼굴로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게 딱 그렇게 해줘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사진이 더 낫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첫 사진도 잘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잘 나왔네. 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사진 보더니 다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요? 두 번째 사진이 훨씬 낫다고. 차이는 뭐예요? 웃고 있느냐, 웃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가, 그냥 뭐 일반적인 삶을 사는가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에너자이저틱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과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과는 뭐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활달해 보입니까? 자, 첫 번째 사진이 활달해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사진이 더 활달해 보인다. 두 번째 몇 분 더네요. 세 번째 사진이 더 활달해 보인다. 대부분 세 번째에 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첫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이게 제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지만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 사진이 제일 낫다고 하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목사님, 세 번째 사진에서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해요. 목사님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 어떻게 해요? 담겨 있다. 저기 대구 중앙에 이주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습에서 뭐까지 발견한다고요? 열정까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근엄하게 하는 것도 보시고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나은가? 그래서 자꾸 내가 더 나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러라도. 그래서 요새 제가 요 챗GPT 사진에 너무 무덤덤한 사진에 그래서 이런 면이 있으니까 챗GPT가 처음에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옷 입고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 눈도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입꼬리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어떨 때는 또 옛날에 저는 뭐 화장품 이런 거 잘 안 바르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피부도 건조해지고 생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사진을 저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뭐 좀 바르면서 착착착 때리고 이렇게 나 여자들이 왜 때리나 했더니 TV 보니까 이렇게 좀 바르면서 때려줘도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저기 태국에 가서 마사지 받는데 막 얼굴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받아야 돼.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한 10번 그 마사지 하는 사람이 때렸거든요. 한쪽에. 그러면서 거울을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맞은 데하고 안 맞은 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 맞은 데가 어떻게 해요? 피부는 탱글탱글한데 안 맞은 데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로션 바를 때 막 때리면서 그래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신발 신고 같이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신발장 앞에서 같이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요즘 많이 피부가 탱탱해졌다 그래 이야기해요. 제가 앞에서는 아무 내색 안 하고 그냥 속으로는 노력에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좀 퍼져 보였어요. 뭔가 늘 지쳐 보이는 듯한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운동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장로님 기억나요? 네? 제가 운동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느 날 왔는데 뭔가 사람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새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운동한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한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 코어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한대. 그거 잘하셨다고. 그리고 좀 또 있는데 왔는데
더 달라 보여 또. 한 달 지나갖고 장로님 필라테스 말고 또 하는 게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영한대 수영. 그래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올 때와 지금 1년여 지났는데 이병호 장로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많이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저희 집사님 그래요. 당신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당신보다 조금 이병호 장로님이 더 젊어 보인다고.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병호 장로님이 이렇게 뭐 필라테스하고 운동하고 뭐 하니까 저보다 조금 장로님 몇 년생이죠? 72년?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뭐 나이도 어리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게 맞아요. 저는 동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데 뭐 저보다 한 살 젊으니까 그거 하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관리하고 관리 안 하는 거 차이가 나요. 장로님 살도 조금 빠지셨죠? 한 1년 전하고 지금 몇 킬로 정도 차이, 한 1, 2킬로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조금씩 되고 있다. 조금 이제 변화가 보는 사람도 근데 그 이야기를 뭐 저희 집 사람하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요새 이병호 장로님 젊어 보이고 좀 뭐 건강해 보인다. 얼굴에서 건강미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라테스 한 지 지금 얼마 됐죠? 1년 됐고 수영한 지 얼마 됐습니까? 수영은 한 3개월. 4개월. 지금 뭐 합니까? 배영합니까? 뭐 합니까? 배영 관찰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과 열정 없는 그냥 교회 나오는데 늘 그냥 우리 유순정 집사님이 저번 저녁 예배 때 와가지고 딱 왔는데 집사님이 생글생글 웃어. 그전에는 집사님이 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집사님이 이제 이 집 문제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 얼굴에서 그 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말로 뭘 하기가 참 그랬는데 저녁에 한 날 왔는데 얼굴이 생글생글해요. 제가 앞에 설교하면서도 집사님이 웃고 계시길래 뭐 하여튼 무슨 좋은 일은 있는 것 같아.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묻기도 전에 저한테 집사님이 와가지고 집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본 집은 해결이 안 됐지만은 이제 옮기려고 산 아파트도 해결이 되고 또 자녀가 또 뭐 해요? 둘째를 또 아들 내가 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격경사가 났는 거라. 그 전까지는 뭐 걱정할 일, 뭐 고민할 일 그런 게 참 많아서 집사님이 혼자 감당하기에 그게 좀 힘들었던 그 모습이 났는데 지금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유수전 목사님, 저 집사님의 얼굴이 생글생글합니다. 손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도 우리를 변화 줄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 피라니아 방금 그 책의 이야기에 보면 연못에 던진 돌을 중심으로 생긴 일련의 동심원처럼 열정은 넓게 퍼져나가면서 닿는 모든 것을 물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재능 있는 팀을 이기게 만든 돌을 그냥 강 한가운데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어떻게 해요? 퐁당하면서 딱 그 돌 크기만큼 딱 빠지지 않고 뭘 일으켜요? 파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있는 끝까지 쫙 자기가 에너지가 있는 만큼 뭐예요? 퍼져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작은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소멸되겠죠. 근데 에너지가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에너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의 열정을 우리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계절의 뜨거움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냥 축 처져가 덥다 하지 마시고 더울수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뭐 어떤 이런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를 통해서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헨리 포드가 한 이야기죠. 모든 진보의 근원에는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열정이 없으면 변명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오늘 이 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네 바퀴로 어떻게 해요? 예, 기어와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쳤다 할 때에 지금처럼 타이어가 뭐예요? 지금 같은 그 타이어가 아니에요. 나무로 그냥 이렇게 쫙 만든. 그러니까 이 사고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그래서 이 차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브레이크가 속도 내는 건 좋아하고 더 빨리 내리막에서 더 빨리 가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 보험 제도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헨리 포드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출발했던 차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의해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내라고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이라는 자체가 뜨거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신약에 오면 그 표현을 사랑이 말세에는 식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자체가 뭐한 것입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원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자체는 따끈따끈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죽은 시체는 따뜻함이 있을까요? 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온기가 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온기는 어떻게 해요? 식어지고 나중에는 차가워집니다. 살아있는 존재,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죠. 뜨거워야죠. 뜨끈뜨끈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핀다 하는 것입니다.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입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겉옷으로 삼게. 참 뭐 열심을 입고 그것을 우리의 속옷으로 삼아라. 뭐 이렇게 우리는 겨울에 추워지면 뭐부터 제일 따뜻하게 합니까? 밖에 옷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속옷들을 더 따뜻하게 입습니다. 내일을 입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입어라 이야기하면서 겉옷을 삼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드러내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일들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모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왜 이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도 그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파이가 아무리 커도 사랑의 파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너무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큰 죄를,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요? 양털처럼 희게도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그 모욕하는 왕궁 테라스에서 보고 반해갖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해서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임신도 하게 하고 그게 들통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냅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나단이 가서 뭐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양 1만 마리를 가진 자, 한 마리를 가진 자, 양을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그거 뺏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스스로 재판을 합니다. 당장 그를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이가 왕이시라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죄를 뒤엎어쓰고 자기 아들은 죽고 그러니까 바세바 그 첫 아이는 죽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구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바세바와 함께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윗의 죄가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죄로도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요? 죄의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의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때는 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이 작품으로 마지막 입새,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델라와 델라가 아내고 짐이 남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에게 아직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되게 해 주십시오. 멋있지요 짐?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하면서 앞으로 하루에 100번은 시계를 안 보고는 못 견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내놓으세요. 시계에 달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고 싶어요. 아주 가난한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돈이 없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시계 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낡아서 못 쓰게 됐는데 그 시절에는 시계에 걸어갖고 시계 줄에 딱 연결돼서 딱 해서 시계 보는 게 그냥 일상사인데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그냥 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 시대 상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델라,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너무 훌륭해서 지금 사용할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의 머리띠를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아버렸거든. 이 멍하니 있던 짐이 정신을 차리고 델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델라를 꽉 껴안았습니다. 짐은 저고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한 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이 선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는 또 가난한 살림의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시계 줄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 일을 이렇게 시계를 팔아서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 오해하지 말아요. 짐은 말했습니다. 그 꾸러미를 열면 내가 왜 망연자실한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선물은 이게 저기 넘어가고 있네요. 제 노트북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장로님 그 뒷부분 보이면 좀 읽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 소설 잘 알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긴 머리, 그 시절엔 머리가 이렇게 길게 여자들은 다녀야 돼요. 근데 그래서 머리를 잘라 팔면 어떻게 머리카락을 잘라 팔면 돈이 조금 되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또 남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 머리에 사용하는 머리핀을 사왔는데 머리를 싹둑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요? 그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그 선물을 내동댕이 치면서 날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꾸러미를 열면 내가 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렇게 해도 또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그래 했어도 뭐가 없어요? 예, 서로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서로에 대한 뭐가 없어요? 예, 어떤 못난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또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채소를 지금처럼 농약 쓰고 막 이런 거 안 할 때는 채소를 밭에서 키워가 조금만 뜯어 먹어도 또 땅이 병들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먹어도 영양분이 충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이 오면서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지금은 옛날에 그냥 한 움큼으로 얻을 수 있는 채소나 이런 것의 영양분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보울을 먹어야 돼요. 그 옛날 뭐 세수 때야만한 그 보울에 먹어야 옛날 한 줌 이렇게 이 작은 뭐 이렇게 종재기 같은 거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영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보시면 그걸 쉽게 느껴요. 농사철이 되면 사람들이 하우스에 있는 흙이나 논에 있는 흙을 한 뭐 5년, 10년 쓰면 싹 걷어냅니다. 농약을 너무 많이 줘서 그게 보면 연작 피해도 있고 농약 피해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싹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예, 흙을 사와서 거기에 다시 깔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한 5년 뭐 이렇게 하는 또 쓰다 보면 또 걷어내고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지금 토양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 현관에는 이 거대한 이 의대에 이게 유명했던 사람들 그 그림들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비비안 토마스 명예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문구도 써놨는데요. Something the Lord made라는 그러한 이 영화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의미가 신이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장인의 솜씨처럼 정말 끝내줄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 그래서 이 비비안 토마스 명예 그 의학 박사가 정말 신이 만든 것처럼 정말 끝내주는 솜씨를 가진 그러한 의사였다 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영화 신의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흑인 박사가 샴 쌍둥이를 어떻게 해요? 세계 최초로 분리해내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는데 무엇으로 유명했다고요? 신의 손. 그의 손이 신의 손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였던
이 비비안 토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정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 교인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수술을 성공적으로 또 두 아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그 일들을 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23쪽에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2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분의 1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212도까지는 뭐 하지 않아요? 끓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도씨인데 99도까지는 잘 끓지 않습니다. 딱 100도씨 될 때 돼요? 물이 갑자기 불불불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1도가 모자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뜨겁게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요?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쉬운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들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움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을 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보호함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